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갈 자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며 굳게 믿고 전해야 할 최고의 희소식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일어난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계속해서 견고한 부활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문의 36절부터 4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심으로 이 몸의 부활을 입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맨 처음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목격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을 할 때의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바로 그때 누가 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제자들이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령.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이걸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강력하게 어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면서까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자 4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자기의 손으로도 만져보았지만 제자들은 쉽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른 액션을 취하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들 앞에서 뭘 드시죠? 뭐 먹을 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게 뭐예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또 그 몸을 만져보고도 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의심과 회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면도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더디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디 믿는 것. 믿으려면 바로 확실히 믿어야지 뜸을 들이고 의심해보고 뭐 재보고 계산해보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늦게 믿는다.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네가 봤어? 그걸 어떻게 믿어? 부활 같은 건 없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건 뻥이야. 그냥 성경에서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악한 마귀가 속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혹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믿음이에요.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역경에서도 결코 의심치 말라. 존 보일 오리일드라는 사람은 의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절망의 형제 악마다. 엘리자베스 스미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을 경계하라.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연결하는 정교한 고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의심의 과정,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게 확실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고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단단하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를 복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신약 성경 뒷부분으로 가셔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의심하는 자는 어떤 것과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다. 이렇게 막 탄탄대로로 가야 하는데 툭하면은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은 거예요. 바다물결.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뭘 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며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마음에 의심이 같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정한 겁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떤 마음의 그 불편함이나 또 삶의 어려움과 의심이 들면 그 마음이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믿어도 믿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보기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죠. 요동하지 않는 주님을 향해 한결같은 그 한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갖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불신앙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견고한 부활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46절과 47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예언들의 핵심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죄사함,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믿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 너무나 많네. 이거는 감동이 돼.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고
뭐 그냥 이런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맞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성경만 본다면, 지식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튀스인데, 마르튀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 그런 뜻이 이 마르튀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튀스라고 하는 말은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도 쓰여요. 순교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다가 그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이 죽임당하는 사람을 말하죠.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이것이 복음에 증인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하고요. 이 복음을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증인의 사명은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직분을 떠나서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로 전하든 삶을 통해 전하든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이것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신도 목회자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본문에 4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속하신 건 뭘까요? 두 글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과 4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제자들의 힘으로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능력으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9절의 말씀을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있죠?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죠. 그죠? 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은 엄청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따라합시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여러분? 이 폭발하는 폭약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성령을 통한 이 권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복음의 폭발력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물리적인 박해는 당하지 않지만 오늘날은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택한 백성을 불러내어서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막 사실과 다르게 욕을 먹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이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요 능력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리치고 노방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담대함과 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힘과 지혜로 전도할 수 없으니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사 전도가 저절로 되게 하옵소서.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전도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사 전도가 저절로 되게 하옵소서. 네. 아멘이시죠? 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푸른마을교회 성도들이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성령의 능력받아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자. 오늘 본문의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승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사람들 안 보이는 자리에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승천교회 가봤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추정되는 그 장소에 이제 승천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승천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고 천상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천상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천상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승천하신 예수님이 뭘 보내주시죠?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승천했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 재림이라고 하죠. 그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펴두시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는데 같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위임받았죠? 지상대명령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뭐 일하고 돈만 벌어서 밥만 먹고 사는 그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 자,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 그 다음에 아직 안 오셨죠?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오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무도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다. 오긴 뭘로냐? 그거 뻥이다. 불하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막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를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만 318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318번. 30번도 아니에요. 318번이나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안 믿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갑자기 성취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때가 최종적인 의인과 악인의 심판의 때면서 동시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져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 준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재림의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믿음과 성실함으로 산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했고요. 또 밤에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아름답게 준비된 믿음의 모습으로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목사인 찰스 스윈돌은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자신의 책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재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고 빈정대고 있다. 구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이며 오해될 것이고 부인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견고한 돌처럼 곧 성취될 약속이며 절망과 불신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하던 대로 하라.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부지런히 일하라.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빛을 비추고 균형 있고 명랑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라.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늘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구원 열차의 티켓을 단단히 붙잡아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티켓은 거저 얻는 것이다. 미루지 말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 신앙을 이미 가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견고한 부활 신앙을 유지해야 하고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확고한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